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 성경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아들이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왕의 신하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동일한 믿음을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불씨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요,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가 헤롯의 청지기 구사 혹은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말이죠. 그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이 유대로부터 돌아오셨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10시간이나 넘는 그런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왕의 신하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무엇보다도 왕의 신하에게 믿음의 불씨를 지폈던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들려준 말들이었어요. 그는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 자신은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고 그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고치신다라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서 들은 그 모든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씨가 지펴지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야. 그분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셨어. 그분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셔. 우리가 낙심할 때 그분은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염려할 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그분은 믿음을 더해 주셔. 그분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셨어. 우리가 천국 가면 그분을 만나게 돼. 우리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다 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이 그 친구들에게 믿음의 불씨를 지피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말들이 들려진 순간에 그것들이 다 믿음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툭툭 짤막짤막하게 던져주는 그러한 말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저장되었던 그 말들을 일깨우시고 그것으로 그들의 영혼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왕의 신하에게 믿음의 불씨를 지폈던 것은요,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안 그랬더라면 안 찾아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라고는 꿈에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에는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집안에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고관은요, 이 아들이 병들어 가지고 그 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취했을 것이에요. 근처에 의원이란 의원은 모조리 찾아다녔고요, 그의 부하들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나, 치료 방법이 없나 다 찾아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병은 점점 더 심각해져서 이 아들은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귀족이나 부자가 직접 여행을 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찾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에요. 부릴 수 있는 하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을 보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신하는요,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는요, 한 40km 넘는 거리로서 10시간이 넘게 거의 이틀에 걸쳐서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안에 예수님에 들었던 그 작은 믿음의 불씨와 아들의 고난이 그 신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는 여행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시인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귀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나 질병은요, 축복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고난이고 거룩한 질병이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당연히 세속적인 물질과 행복과 위안을 바라지만 상실과 고통과 십자가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는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이 믿음의 불씨를 지피는 거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께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신하는요, 구원이니 영생이니 중생이니 하나님 나라니 하는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다만 그는 자기 아들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신하가 믿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에 오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면 고열로 죽어가는 그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는 실제적으로 필요했고 예수님께 그것을 구했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이 지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의 일에 관한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특별히 그런 기도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까마귀가 울 때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까마귀들이 무엇을 구하겠어요? 나방이나 메뚜기, 파리나 벌레, 썩은 쥐 이런 것들을 구하겠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먹여주세요. 하물며 인간이 하잘것없는 은혜나 축복을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시하겠어요? 주님은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편견들은요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왕의 신하는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까지 내려오셔야만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었죠.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서 능력을 행사하면 열병이 떠나가고 열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40km나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면 말씀만으로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자리에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관계없이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말씀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혹시 주님께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계시고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귀를 잘 못 기울이시거나 내가 간구하는 요청에 역사하시기가 어려우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분은요 땅에 계시든 하늘에 계시든 우리와 지금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계시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왕의 신하는요 그것을 잘 몰랐던 거죠.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에 친숙한 것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선지자나 메시아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의 가치를 때때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와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알다 보니까 오히려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신가, 그분의 참된 신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종종 같은 교구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가 너무나 친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의 깊은 자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신앙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이 깊이 있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듣는 것을 가지고는 이제는 나는 그 정도는 다 알고 더 배울 것이 없고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뭔가 색다르고 자극적인 것을 찾고 특별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요, 종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기 기분을 위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씀에서는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범한 예배에서는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예배를 찾고 더 감동 있는 말씀을 찾고 어떤 새로운 그런 이벤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세요.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세요. 그런데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듣고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는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설교 듣는 내용이나 기도하는 내용이나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그다지 감동이 안 오는 것이에요. 신앙이 중독된 사람들은요, 말씀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기분이 주인인 거죠.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신앙에 너무나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불씨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하에게 너무나 싸늘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증거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려면은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으신가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과 심지어 그리스도에게까지도 내 자신의 생각의 틀에 맞아야만 바른 신앙이고 바른 종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람의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자신의 악성 피부병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생각에는요,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그 환부 위에 흔들면서 병을 고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자기에게 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7번 요단강 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 마음속으로 선지자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병을 치료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야 라고 계획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편견이 있어요. 종교와 신앙에 대한 자기 생각이 이미 세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을 그런 자기 방식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방식을 초월하세요. 우리 안에 편견이 깨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빙빙 돌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이에요.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과 갈릴리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특별히 왕의 신하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나를 믿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너가 지금 표적과 기사를 보기 전에도 정말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 너가 지금 나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요, 지금 신하의 요청에 대해서 동정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고 응답하고 들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절하시고 지금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가 지금 똑바로 되어 있는 거냐, 내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냐 책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특기이신 거 다 아시죠? 우리 주님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매정하고 가혹한 말씀이세요? 이방인 여인을 개라고 비유를 하면서 개들에게는 자녀들이 먹는 떡을 던져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때 여자가 자존심 상해서 화를 내면서 물러갔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어요.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로 인정을 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떡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던져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잖아요.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도 예수님은 너무나 냉정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화를 내면서 실망하면서 물러갔나요? 아니에요. 종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간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날 때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맹인이 잠잠하고 물러갔나요? 아니에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게 특기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거냐? 정말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냐? 정말 내가 그 일 할 줄을 믿느냐? 너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꾸짖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책망하고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을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더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더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서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참된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거절을 당하였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는 아직도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까지 오셔야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여전히 만일 아이가 죽는다면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그를 살리신다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예수님 자신에게 당한 그 반대와 거절에도 꺾이지 않고 아까보다도 더 열렬하게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이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불완전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예수님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왕의 신하는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 가셔야지, 자기 집에 가야지 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 그는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안 가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분은 고칠 수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 이런 것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래야 돼, 믿음은 이래야 돼, 기독교는 이러면 안 돼, 그런 모든 편견,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요,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그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고 그냥 즉각 순종했어요. 만일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요, 그가 예수님께 계속 간청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적을 구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신하는요,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 말씀에 만족하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순종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한마디로 그냥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맞는지 그 증거를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모든 증거와 표적과 기사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우리에게 어떤 감정의 특별한 느낌이 없어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으시고 일을 맡기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만 확신한다면 주님을 믿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의지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시고 이 길을 가게 하셨으므로 주님만 믿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더 큰 믿음의 확증을 주세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아까 방금 전에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는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었던 것처럼 아이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메시아구나, 그분이 고치셨구나, 뿐만 아니라 그분은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깊이 있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종들에게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었습니다. 그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가 서서히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종들은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열기가 순간적으로 떨어진 거죠.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의 열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요, 한마디 말씀으로 두 사람을 치료한 거죠. 아들의 몸에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신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신, 동시에 두 가지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구원받은 것을 가족들이 깨닫고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말씀들이 그에게 믿음의 불씨를 지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당한 고난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친숙함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편견과 자기 생각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세요. 어떤 증거를 바라지 않고 오직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